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이 이런 위로와 용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권면과 책망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몸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또 삶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보통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또는 민족마다 또는 문화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한지 그게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감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고요, 의지적인 측면이 강한 교회도 있고 또 지성적인 측면이 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지정의 세계가 조화로워야 그래야 신앙이 복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보면 감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감동을 받았어, 뭐 설교를 듣든 찬양을 하든 또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지 거기에서 내 감정이 동했다, 내가 정서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보통 이런 거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만이 아닙니다.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경우라도 뭐를 듣고 이해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맞다, 그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를 지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은 내가 이해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실천하는 그 면이 의지적인 측면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성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한국 교회에 약하다
이 얘기도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빌려 쓰는 독일 교회당, 우리 한인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독일 교회에서 연중에 한 5, 6월 정도의 날씨가 좋을 때 게마인데 페스트, 교회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 전에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 담임 목사님, 거기 장로님들 또 관련된 분들,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 전체에서 환경 보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독일 교회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거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있을 게마인데 페스트 교회 축제에서 우리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일회용 접시, 뭐 포크, 일회용 컵 이런 거 하지 말고 올해 게마인데 페스트에서는 우리 전부 다 자기 접시, 자기 컵, 그리고 자기 포크는 자기가 가져오게 합시다.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의할 때 잠깐 스쳐가는 생각으로 그래도 일회용품을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지. 이유는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도.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해 교회 축제하는 날 보니까 일회용품 따로 여분으로 전혀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100%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교회에서도 광고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광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번 교회 축제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일회용품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시 그리고 컵, 포크는 각자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광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광고하면 안 가져오는 분들 계시죠, 그죠? 제가 존댓말을 아주 깍듯하게 써서 계시지요 그랬는데 계십니다. 근데 100%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이니까 일회용품 안 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우리 교회 축제하는데 올해는 일회용품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내 접시, 컵, 포크는 내가 가져온다. 듣고서 맞아, 그 좋은 일이지. 그러면 실천하는 거죠. 이게 독일 교회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그러면 실천하는 거죠. 좋은 일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안 움직여요.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중에 2번이는 부흥 집회나 꿈새 진짜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그걸 광고하면서 어떨 땐 아양도 떨고 농담 섞인 협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이게 되는데 물론 마음에 와닿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 지적인 측면, 이해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삶으로 바로 옮기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지요. 오늘 예배 설교는요. 1월 둘째 주일부터 설교해 온 게 오늘 설교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말하자면 결론이죠. 지난 주일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월 둘째 주일부터 했던 설교를 어느 정도 요약하면서 요점을 제가 추렸어요. 근데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전달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은 약해집니다. 목회를 어느 정도 하면 설교자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것도 이제 설교자들이 알아요.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가르치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리고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감정에 이게 정서에 더 와닿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1월 둘째 주일 설교부터 쭉 한 거의 결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시고 그게 맞다. 그러면 의지적인 측면을 발동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 근데 성경의 가르침으로 사람은
예배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권자,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권자,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의지입니다. 동물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자기의 본능, 이게 내재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애완동물은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사람이 거의 다가 행동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예측이 안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건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모험이 있지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 인격적인 존재의 중심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예배와 연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예배를 위해 창조됐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범위를 좁혀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배와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인격적인 결단으로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이 예배를 공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시간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복된 선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생겨나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려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신앙 논리적으로, 신앙 이치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주 정확한 얘기고 당연하고 마땅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영적이라는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치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적합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 참된 예배죠. 영적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거에 제일 중심, 사령탑, 지휘부,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그게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이거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그거는 100% 사입입니다. 모든 철학, 인생론, 가치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1절에서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참된 예배,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1,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 또 한 가지가, 그런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예배에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식물도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주로 동물 제물을 말하는 건데, 근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근데 사람 몸을 죽이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게 비유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희 몸, 이거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보통 철학적으로 인문학에서도 몸 그러면 사람이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몸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몸만 이 뜻도 있지만 정신과 영혼과 몸 다 포함한 거, 인간 존재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전부 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실제적인 거잖아요. 몸은 가장 실제적인 거면서 그 사람 전체를 포괄한다, 그런 뜻으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 얘기는 너희의 일상생활이 예배에 따라서 변화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너희의 일상이 변화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는지,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렸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예배 후에 그 사람의 일상이 변화되는지, 인격이 변화되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예배 때는 크게 은혜를 받고 막 감성적으로 감동이 막 충만하고, 막 기도할 때면 막 눈물을 흘릴 것처럼 기도의 언어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 막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막 기도의 음성 어조가 막 그래.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감성, 이 감정이 이게 깊이 와닿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생활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 이게 쇼라는 얘기는 아니고, 쇼일 수도 있고요. 특히 목회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저 같은 설교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설교하면서 아주 달변으로 기도하면서 막 울 것처럼 울기도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목회자가 쇼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 실제로 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로 예배 중에는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와, 기도할 때 막 감격이 돼.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아.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만 딱 하면은 모두가, 이게 무드가 그렇게 딱 잡혀. 그래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막 기도하는데 삶은 그대로야. 그거는 이미 신앙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락해 간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 자기 만족이죠. 생명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는 아닌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66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영적 예배 그리고 하고 물음표예요.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 얘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영적 예배를 통해 마음과 일상이 변화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12장 3절부터 13장 14장 뒤에 나오는 것 전부 다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걸려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가 뒤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교회 생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변화되고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영역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모든 신앙,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기가 훈련소 같은 곳이고 여기가 사령탑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아름답게 삶이 변하는 훈련이 돼야 그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사회생활이 복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대개 국가대표 선수 뽑으면 한 20몇 명을 엔트리로 뽑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20몇 명이 다 축구 경기장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11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20몇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11명을 경기장에 투입할까요? 그건 뻔합니다. 훈련하면서 훈련해서 보는 거예요. 훈련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는 훈련해서 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의 컨디션과 상황도 보면서 자, 이번 경기에서 11명 누구 나가고 중간에서 누구를 교체하고 다시 투입되고, 이것도 감독의 전권입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안 보내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훈련할 때 게으르게 훈련하는 사람을 보낼까요?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 훈련장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 영역 바깥에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제일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8절에 보면 적어도 두 가지의 가르침이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이하 나오는 두 가지 가르침은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자,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지 말아야 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해 본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의 긍정적인 표현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고요. 독단적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해 본다면 더불어 살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거지요. 자, 12장 3절을 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절의 말씀이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을 훈련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지요. 그런데 앞면이 교만이고 뒷면은 열등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유달리 잘났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그 문제하고 연관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것을 유달리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힘겹게 자랐기 때문에 돈 문제가 늘 컴플렉스가 되고 열등감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한 걸 유달리 내세우는 사람은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 열등감, 이거는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비교의식이 조금만 잘못 가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비교의식에서 출발됐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연관해서 동생 아벨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이 나서 그리고 동생을 쳐 죽였지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구절대로 잠언 말씀에 교만하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우, 저 사람 망하는 길로 가네. 중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과 온유를 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독선적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생활에서 서로가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가 동반자다, 이런 거를 훈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데, 4절 5절에 기본 원칙이 나와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선 여기까지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지체가 많아요. 그죠? 손, 발, 눈썹, 머리, 또는 사람 속에도 위도 있고 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또는 갈비뼈도 있고, 사람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지체들이 기능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죠? 성경 에베소서나 이런 다른 곳에 보면 머리가 발한테, 야, 발은 너 참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각기 자기 기능이 다 있다. 발이 없으면 머리가 지 혼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중에서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단순한 얘기에 연관되어 있는 가르침을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다. 너희 몸 생각해봐라. 몸이 다 온통 지체가 많은데 기능이 똑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런데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는 여러 지체가 서로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다양성의 종류, 그게 열거되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등등 다 다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다르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더불어서 일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이거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깨트리고 맙니다. 자기에게 불행이 드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으로 수건을 만들자. 볼펜이 더 좋겠다. 수건파하고 볼펜파가 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모임의 회장 의견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볼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어릴 때 자랄 때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 반 학생이 아주 좋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래서 어릴 때 이게 무의식 중에 남아있어. 그래서 수건파, 볼펜파가 그 부서에서 격돌을 했는데 나중에 회장이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볼펜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회장하는 사람이 또 수건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대로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찬양대 세미나 있잖아요. 찬양대에서 곡을 선곡하는 것은 지휘자의 전권입니다. 곡을 만들어가는 것도 지휘자의 전권입니다. 근데 지휘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불만이 있다 또는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대원들 전체가 지휘자한테 각자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찬양대 지도자 모임에서 얘기한 게 지휘자한테는 딱 두 사람만 얘기하면 돼요. 총무님이 얘기하시든지 부장님이 얘기하시든지. 한 100명 넘는 사람이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휘자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휘자는 담임 목사와 더불어 예배를 구성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그건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그잖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야, 지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있을 찬양 세미나에서 잔소리 많이 하겠구나. 이게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감이 벌써 탁 와. 맞았어요. 내가 다음 주일 찬양 세미나에서 잔소리 많이 할 거예요.
교회는요, 대략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대략 두 군데만 조용하면 교회는 별로 큰 문제 없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사고 안 치면 교회는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담임 목사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킨다. 목사가 교회 부흥시킨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 부흥,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성도들을 들들 볶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고 안 치고 조용하면 교회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대예요. 이게 목사들이 하는 얘기,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해요. 찬양대가 제일 기가 세고, 찬양대 오래 한 사람이 더 기가 세고 텃세도 많이 부리고, 이거는 목회의 기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모임, 어느 단체든지 거기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조금만 차분히 생각하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뭘 하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죠. 근데 토의하고 하다가 마지막 결론 내릴 때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모이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데, 의견이 좀 소수라서 우리 소수 의견이 채택 안 됐는데 결론 나고 나서도 뒤에서 얘기하고 어쩌고, 이거는 비신사적이죠. 품위가 없는 짓이지요. 또는 아주 팽팽했을 때 그때는 어쩌겠어요. 그때는 회장님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지요. 그때 회장이 불편하겠지요. 그래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회장이 결정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미 결정이 되면 다 따르고, 이래야 이게 품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두 가지 성, 양성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를 창조하셔야지요, 하나 이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존재다, 이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누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런 사람도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몫이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올해 2019년이 되면서,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자, 작년에 이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 예배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드려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래, 일상이 변화되는 영적 예배지. 그러면서 1월 둘째 주일부터 그리고 지난 주일 오늘 설교까지 한 세트로 저는 설교를 구성하고 설교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훈련의 장이에요. 어떤 기관 부서에서 장을 맡았든지 행사라고 뭐를 할 때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게 최고의 목표이면 안 됩니다. 멋지게 하는 게, 성공적으로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주도하는 임원들도 그 일을 주도하면서 자기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더불어 하고,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부서 사람들, 성도들도 전부 다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허해지고 온유해지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것을 멀리하고 더불어 살고, 남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내 의견이 채택 안 돼도 일단은 결정이 되면 온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이런 훈련이 계속돼야 자기가 행복해요. 그잖아요. 자기가 품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쪽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자신이 불행하고,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자기한테, 가정 가문에 그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교회 생활의 변화여 성숙입니다. 구체적으로 꼽으면 교만해지지 말 것, 독단적이지 말 것,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올해 1년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기운이 넉넉하게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